지난번에 마틴 루터 이전에 프랑스 리옹의 왈도라고 그러죠. 왈도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영국의 위클리프, 그 다음에 보헤미아의 후스, 그리고 이제 이탈리 플로렌스의 사보나롤라, 그런 한 200년 어간의 선각자들의 발판을 딛고 그 피 위에 세워진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라, 루터가 뭐 혼자 다 이뤘다기보다는 이미 많은 선배들이 이루는 그 터 위에 이제 어떤 꽃을 피우는 거죠.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로만 가톨릭 교리를 비판하는 95개 항목 항의문, 반박문을 써붙인 때가 1517년 10월 30일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개혁주의 500년이 된다. 지금도 독일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가면은 그 비텐베르크 성체가 있는데, 당시에 그 교황 레오 10세가 로마 안에 큰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는 중에 그 건축 비용이 이제 모자라니까 각 대주교들한테 할당하라는 거예요. 얼마씩 내라고. 각 교구에서 한 700교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주교들이 헌금을 해갖고 교황한테 내면은 교황이 이제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비텐베르크 쪽에서 주교가 머리를 짜냈는데, 이게 이제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 인덜젠스라는 이 면죄부, 그러니까 이 면죄부 이거를 사면은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신부 중에 말 잘하는 웅변가가 하나 있어요. 너무 말을 잘해요. 아주 사람들이 혹해요. 테첼이라는 사람. 테첼 신부를 내세워가지고 테첼 신부가 이제 저 보십시오. 십자가 그 밑에다가 면죄부라는 걸 종이를 딱 붙여놓고, 자, 이 증서를 사라. 이 증서를 사면은 너희 죄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들 뭐 돈도 가지고 뭐 양도 끌고, 그래서 이제 그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와서 그 가지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갖 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교회를 짓겠다 하는 거죠. 지금도 루터 하우스에 가면은 그 당시 썼던 것이라고 하고 골동품이 남아 있어요. 저거다가 이제 동전을 탁 넣으면은 그 동전이 탁 떨어지면서 땡그렁 소리가 나면 저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들이 천국으로 팍 튀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자손이 돈을 딱 넣으면 면죄부도 면죄부지만 딱 떨어뜨리는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지옥 말고 천국 사이에 연옥을 얘기하잖아요. 연옥에 있던, 아직 죄값을 치르고 고통스러운 속에 있는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들이 살아있는 자손이 동전 떨어뜨릴 때 그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딱 올라간다는 거죠. 저런 헛된 소리를 하는데 또 그걸 다 속았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그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이에요.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고열을 빨아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죠. 2014년에 참 놀랍죠. 그 바티칸 뱅크가 있어 따로, 교황청 은행이 따로 있는데 거기 은행 담당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비숍 주교가 이름이 또 호날도라고 해요. 호날도 테첼이에요. 그 테첼, 그러니까 AD 15세기에 있던 그 테첼이 지금 이 시대에 이름이 똑같은 호날도 테첼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은행 직원이었는데, 은행장이었는지. 요새 비트코인 알죠? 가상화폐 B라고 써있죠. 비트코인을 판 거예요. 면죄 부담해가지고 이걸 산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다. 큰 세션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막 매스컴에 탔죠. 아니 그 옛날 종교개혁 시대 때 그 면죄부 파는 짓을 지금도 했다. 그렇게 지금 가상화폐 같은 쪽으로 팔아가지고 돈을 긁어 뭐 이게 이제 들통이 나와서 교황청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교황이 저 사람 당장 해고했고 기소해서 검찰청에 넘겼는데 어떻게 판결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혐의가 95개, 그것도 또 희한해. 95개 기소장을 그 혐의로 올렸어요. 요새 지금 비트코인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막 사기가 드러나죠. 큰일 납니다. 아예 그런 거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게 지금 바로 옛날 했던 그 면죄부 동전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자, 이런 참 사기죠. 이건 사기꾼이죠.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는데 와서 보니까 테첼 신부가 웅변을 하면서 지금 면죄부하고 동전 떨어뜨리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죄 용서하면 다 받는다고. 백성들이 막 구름대를 쳐 몰려서 막 돈을 내고. 이건 사기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돌아가서 이제 쓴 거예요. 이 95개의 항목의 반박문을 교황청에다가 질문식으로 쓴 거예요. 거기에 교황의 권세에 대해서, 어째 교황이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어요. 성경 위에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거의 다 항목은 면죄부 얘기예요. 어떻게 종이짝 하나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구원을 이룬다는, 교황이 뭔데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냐. 죄를 사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교황청 그 비리 부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큰 부패들 참 하나하나 질문식으로 써서 지금 저 비텐베르크 그 성당 정문, 지금은 이제 폐쇄되어 있지만 정문에다가 딱 붙인 거죠. 저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제 교회개혁이죠. 교회가 잘못 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청에 이제 반항, 항거가 들어가는 거죠. 이 항거, 항이 반항이라는 말이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썩어빠진 부패한 교황청에 항거를 했다. 항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반항자들 해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개신교라고 그러죠. 자, 이로부터 이제 막 놀랍게 번져가는 거예요. 루터의 이 개혁, 이 95개 조문이 막 인쇄돼서 나가고, 그동안 눌려있던, 지난 시간에 봤던 많은 개혁가들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냈던 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옮겨가면서 막 전국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유럽으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 썩어빠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참 이런 면에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 교황청이 얼마나 놀래고 참 큰일 나죠.
교황청에서 이제 이걸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저기 비텐베르크 그 알지도 못한 대학 교수 하나가 그랬답니다. 소환해라. 그래서 루터를 잡아다가 저 보름스 그리고 라인강 프랑크푸르트에서 몇 킬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그 라인강 옆에 보름스라는 웜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는 주로 이제 물론 제국회의 이런 회의를 많이 해요. 당시 황제가 찰스 5세였는데 카를로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찰스 5세가 이제 직접 재판을 이제 열어서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땅바닥에 이렇게 새겨 놨어요. Here I stand, O Lord.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1521년 그로부터 이제 1517년에 95개 전문을 해서 막 퍼져나가니까 한 4년 후에 도저히 안 되니까 저렇게 재판을 열었죠. 이 책들, 당신이 쓴 책 내용을 오늘 철회해라. 오늘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문을 할 것이다.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내 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황제 앞에서 수많은 추기경들과 대추교들이 있는 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홀로 서서 절대 나는 철회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는 이 개혁정신, 이 95개 항목에 들어있는 모든 서적들, 온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 욕이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저놈 잡아라, 파문시켜라, 죽여라. 그때 이제 그가 한 말, 독일어죠. Here stay ich.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Ich kann nicht anders. 나는 다른 아무 길이 없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God help me. 아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 글이 이제 유명한 개혁 정신의 글이 돼서 지금까지도 주로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파문이 되는 겁니다. 이 파문, 출교라는 건 무섭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유대교에서 파문시키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목숨, 누가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해서 안 되고 밥도 먹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비텐베르크로 이제 가려고 나오는데 그때 마르트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가깝습니다. 짝센 선제후가 사는 마르트부르크 성의 저 성주요 선제후인 바로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선제후라는 게 뭐냐면 임금을 뽑는 7사람의 선거인단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백성이 투표해서 임금을 뽑는 게 아니라 7사람의 선제후가 선거에서 제후를 뽑는다 이 말이죠. 그 일렉토라고 그러죠. 짝센공이라고 하면서 그 선제후가 프레드리 3세인데 이분이 참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아주 그 작센 지방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홀로
독신으로 삽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저분 잘했으면 황제도 될 뻔했는데 자기가 사양했어요. 나는 그런 자격 없다. 그래서 독일 지방에서는 저 사람을 The Wise, 현자라고 그래요. 지금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보니까 저 사람 말이 맞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물론 이분이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지만 우리 대학 중에 이사장이죠. 그러니까 루터라는 교수가 이런 일을 했어. 글을 읽고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야. 내가 보호해야겠다. 소식을 들으니까 저 보름스에서 지금 파문당해서 고향 비텐베르크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저거 이제 죽었다. 누가 납치해서 분명히 교황청에서 납치해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단을 보내는 거예요. 기사 말탄 자기 기사단을 보내서 가서 루터를 좋은 의미에서 납치해오라 해가지고 가서 어디다 숨겨라. 그리고 나한테 어디 숨겼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 루터의 이름도 바꿔서 숨어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령한 대로 이 말트부르크 성에다가 루터를 피납해가지고, 그렇죠? 몰래 해서 데려다가 그 말트부르크 성에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때가 1521년 5월 달에 들어와서 다음에 1522년 3월 달까지 한 10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그때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서 앞에도 왈도도 그랬지만 못 읽잖아. 백성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자기들만 차지하고 순 거짓본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거짓본으로 해설을 해줘가지고 자기에 맞게 다 아전인수격으로 설교해. 백성들은 그런 줄만 알았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 줄만 알았어. 런제부를 팔아도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하는데 놀랍죠. 10개월 만에 완전히 번역을 다 해버려요. 물론 신약입니다. 이때 쓴 독일어가 지금 현대 독일어의 기초가 돼요. 지금 쓰는 모든 독일어는 그때 루터가 사용했던 독일어라고요. 프리드리히 3세가 모든 그 보장 먹을 거 다 해서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렇게 해서 지켜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이때부터 이제 성경이 막 인쇄되어서 막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1523년 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라고 해요. 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들들이 많아요. 딸들이랑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들 자식들이 그 얘기야.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을 거 하나 관심 없다. 어머니도 그 재산이 많았어요. 그 권사님 전부 다 엄마의 성경책을 나눠놨다. 그래서 성경책 서로 가지려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게. 저런 성경이 번역하고 영어로 이제 가고 영어가 이제 한문으로 되고 한문이 또 우리 한국말로 오기까지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배 타고 섬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창피하다고 신문지에 싸갖고 다녀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지 말고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세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읽은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덴버를 가면 이제 루터 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서 편안하게 나머지 인생을 비텐베르크 고향에 가서 이렇게 서재에서 계속 책 쓰고 연구하면서 생애를 마칩니다. 루터가 말하는 이 기본 사상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혹은 이신 득구,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 이신득구 사상이 바로 우리 개혁가들의 기본 모토, 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신교,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라는 것이 이때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1517년은 중세 1000년을 지나간, 말하자면 희년이죠. 희년. 오직 믿음, 솔라, 그렇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5가지 솔라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성경의 모든 다른 것은 다 잠잠하라. 교황의 글, 성경 다 아래다. 어찌 성경 위에 있을 수 있나? 성경의 권위를 제일 앞서 말하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 솔라라고 우리가 그래요.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 앞에는 어떤 행위나 노력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 외에,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95개 항목에서 제일 많이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교황의 권위와 면죄부였단 말이에요. 교황의 권위보다 높은 것은 성경의 권위다. 성경은 최고의 권위요 최종 판결이다. 죄의 사명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죄삼은 그분의 절대적 주권사항이다. 교황이 어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또 인간 각자 행위나 공로가 어찌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하물며 어떻게 돈을 주고 면죄장을 샀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이런 악행을 평신도도 아니고 사제들 교황청에서 벌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대사기극을 고소했던 선각자들이 루터 앞에 이미 있었잖아요. 리옹의 상인, 리옹의 그 상인 사업가, 또 많은 사업가. 오늘 오후 예배는 오늘 그 한국의 왈도를 오늘 소개하는 동영상 영화를 봅니다. 30분. 설교 뭐 할 필요 없어요. 다 오후 예배 와서 우리 한국에 저런 왈도가 있었습니다. 김포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그 재산 다 팔았어. 2딸 신학교 보내고 아내에게 재산 다 남겨주고 나머지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 그 왈도로부터 시작한 이 성경 보급과 이 개혁 운동이 결국 루터를 낳잖아요. 영국 옥스퍼드대 총장 위클리프, 프라 대학의 자누스, 플로렌스의 명설교가 사보나롤라, 이런 선각자들의 발판을 딛고 루터는 분연히 일어났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를 개혁 선구자들이 하나같이 들고 흔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Return to the Bible. 당시 그래서 동상들 보면 지금도 유럽에 다니면서 많은 개혁가들의 동상 대부분이 거의 답니다. 전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있어요. 유럽 다녀보세요. 루터상만 해도 거의 다 루터상은 딱 루터상이 있다면 뭐하냐? 성경 들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전부 성경 들고 있잖아. 아니면 십자가 들고. 성경이 위대하다. 성경이 최고다. 성경을 봐라.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요 법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말이나 법규는 모두 사탄의 말이다. 그렇게 또 구성된 공동체는 악의 단체일 수밖에 없다 하면서 교황청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개혁의 큰 동의는 성경이었다. 오늘 구원의 5대 교리, 우리 보통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거기서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아무 조건, 사람의 인물이나 그 사람의 집안이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부유 상태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했다. 인간은 다 부패했다. 토탈 데프라비티, 모두 다 부패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부패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이 선택했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 제한속죄, Limited Redemption. 이 은혜를 누가 거부할 수 있는가? Irresistible Grace. 아무도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뽑아서 사랑하시고 선택할 때, 하나님 난 싫어요, 난 지옥 갈래요, 설령 그랬다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뽑았다 이 말이에요. 불강력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천당 갈 때까지 고이 보존해준다. 견인, 보호해준다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듀나미스, 이 구원에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원이 율법이나 도덕과 윤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서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 그런 나를 구원했다. 인간 편에는 철저한 불가능을 전제하는 거죠. 그런 불가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래서 우리는 은혜라. 은혜라는 말 정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은혜 받음에 어떤 대가가 요구되는가? 없다 말이에요. 무조건이라고 했어. unconditional. 대가가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거절하고 그래요. 공짜라고 그래요. free, 무료.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거저가 하찮은 것, 즉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무료 티켓과 같은 것, 그게 아니라. 우리 거저받았다니까 아주 복음을 우습게 알고 우리 구원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복음이 너무 변질해서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교회 권위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졌어. 이 거절한 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가가 있는데 없는 것 같기도 있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아멘. 피값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은혜에도 값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속죄물이라, 속전 혹은 대속물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의 피값을 바로 이 속전에 대입시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 구원, 해방했다. 그래 주님은 이 속전을 그 1만 달란트에 비유했잖아요. 늘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가 250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래요. 말도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50년을 또 살며. 그런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 목마른 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내 구원을 사라 그래요. 참말 애매하잖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쪽에서는 하나도 값 없어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죽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눈물이 나야 돼요. 감격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의 요소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능력만 보인다. 왜 그랬을까? 나를 사랑했어. 나를 사랑했어. 요새 에베소서 하고 있죠. 그냥 사랑했어. 좋았어. 엄마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해? 그냥 너는 엄마가 왜 좋니? 그냥 볼수록 매력 있어. 볼매야. 친구와 함께 어느 날 여행을 합니다. 루터가 어릴 때. 근데 비가 바로 오기 전에 벼락이 딱 치더니 친구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친구가 직사해서 죽습니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놀래서 하나님, 두려움의 공포에, 죽음의 공포, 수도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당신 수도원에 들어가야 가장 신앙이 좋다고. 신학교에 두 사람이 가는데 인정받으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 그래서 수도원 가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나 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훌륭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 친구 죽는 거 보고 놀라서 수도원을 들어가요. 그래 처음에는 선행으로 노력을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교황청의 교리를 그대로 믿고 열심히 수도원에서 수도를 한 거예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이라고 그러죠. 그 폐쇄된 산골짜기 공간에서, 아니 그 건물에서 계속 육체적 고행. 수도원 사람들은 계속 돌을 나르고, 저 어딥니까, 신해산 같은 데 가면 2000몇 미터를 전부 계단을 돌계단. 도대체 이 공사를 누가 했는가? 수도사들이 한 거. 자고 일어나면 그 돌을 싸서 계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계속 일을 시켜서 육체가 힘이 들면은 죄질새가 없다. 육체를 힘들게 하자. 그래야 죄를 안 진다 이거예요. 고행이 그거예요. 일부러 남노한 옷을 걸치고 밤에는 기도하고 묵상하고 낮에는 일하고, 가난을 체험한다고 적은 음식을 먹고 때때로 금식 자주 하고, 또 동네에 나가서 구걸 행위를 하는 반복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당신은 거린 사제가 아주 거룩과 경건의 표상이었어요. 그렇게 모진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히려 번민과 죄의식만 더해가요. 어느 날 심지어 로마에 한번 여행을 갔는데, 라테란 성당 지금도 있어요. 가면은 거기 28계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그 볕에 깔린 돌을 갖다 뜯어다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대리석인데 지금도 가면 관광객들이 그거 올라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계단을 28개를 한 달을 기어 올라가서 한 달 동안 매일 무릎으로 다 까졌겠지 무릎이. 근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그럴까? 고행을 하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어떤 작은 죄 하나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무슨 뭐 미워했거나 욕을 했거나, 작은 죄 하나 가지고 6시간을 기도했는데도 남는 것은 여전히 죄책감이요 번뇌뿐이었다. 아, 사방으로 갇힌 수도원 생활 속에 루터의 뇌는 그냥 터질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어느 날 천국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또 수도원에 또 계단이 있어서 매일 그걸 오르내려 하거든요. 33계단 주로 예수님의 그 나이를 상징해가지고 오르다가 머리에 탁 로마서 1장 16, 17절 오늘 이 구절이 탁 떠오른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행동, 이런 고행,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아, 이딴 행위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수도원을 떠납니다. 초창기 이제 그렇게 했어요. 후에 나중에 루터가 말합니다. 수행을 통해 천국에 가는 수도사가 있다면 그는 나일 것이다. 나만큼 고행을 밥 먹듯 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당나귀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나귀 얼마나 힘들어요. 막 그 작은 노새가 그냥 집을 산더미 짊어지거나, 그 참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수행이나 고행으로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개혁정신이 지금 500년을 흘러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루터가 살던 15세기 전후에 많은 개혁의 동지들이 나타나죠. 그 이후에 네덜란드 토마스 아켐푸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기독교의 최고 명작이죠.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아켐푸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덜란드에서 많이 나왔어요. 에라스무스, 인민주의자죠. 독일은 멜랑키톤,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글리 등은 또 루터와 달라요. 앞에 개혁자들하고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개혁을 주장해요. 즉 성경을 알려면 원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교부들의 신학과 그 저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개혁을 한다는 지식층의 또 이 운동이 또 벌어져. 이것도 필요하죠. 저도 확실히 그렇거든요.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연구해야 이 설교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냥 번역 가지고는 안 돼요.
뉘앙스가 달라요. 이 말이 바로 에드 폰테스, 원래로 돌아가자. 이를 이제 보통 우리는 인문주의라죠. 휴머니즘이 그때 생기죠. 에라스무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운동도 사실은 이렇게 개혁주의의 한 뿌리로 나오는 거예요.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시자가 바로 누구냐? 프랑스 노용 출신 장 깔방. 프랑스 말로는 깔뱅 그래요. 우리 말로는 칼빈.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산 55세 짧은 인생을 살아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학문에 취미가 있어서 특히 신학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몸도 약해요. 그 아버지는 법학을 했어요. 법학자가 되라. 근데 법학은 별 관심이 없어요. 파리 대학, 부르주 대학, 각종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아주 신학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몸은 약하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꼭 나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병이 많은지 28가지 병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글을 쓰시잖아요. 고전어를 배우고 모든 언어를 통달해요. 고전어를. 고전의 서적을 탐독하며 학문의 지평을 넓혀가. 그러다가 핍박이 갑니다. 교황청에서 소위 말하는 구교가 신교를 이제 핍박해서 막 전쟁이 나고, 그래서 막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자기도 스위스 제네바로 비신 가다가 요간방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요. 나이 많은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파렐이 개혁가예요. 숨은 개혁가. 그래서 그때 나이가 23살 어리죠. 23살 앉혀놓고 칼빈을 앉혀놓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한다. 당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신학의 뜻을 품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이 개혁에 동참해라. 저는 못해요. 몸도 약하고 말주변도 없고 막.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 나중에 칼빈이 그래요. 그때 파렐이 당신이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에 확 충격을 받아. 23살짜리.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 그때 회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하는데, 이분은 루터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로써 학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24살 때 이미 기독교 강렬을 써내요.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독교 교리의 원판이에요. 기독교 강렬을 24살에 써요. 그 이후 제네바 시를 복음화해가면서 그 제네바 시를, 당시 제네바가 지금 참 아름답잖아요. 가면 나 스위스 갈 때 제네바 갈 때마다 너무 멋있어. 깨끗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니에요. 거기 전쟁도 없고 평화만 있고 부자고 경치도 아름답고. 여기가 소돔 고모라 같은 도시였어요. 맨 술집이고 요새 말하면 맨 나이트클럽, 도박, 그냥 막 사기꾼, 온갖 범죄는 제네바에 다 하고, 그런 도시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규범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통치나가요. 그때는 좀 무섭게 했죠. 막 내쫓아버리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 형수가 뭐 죄를 지었는데 바로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무섭죠. 지금도 욕을 좀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도시를 성시화, 요새도 우리나라 성시화 운동하잖아요. 부천을 성시화시키자. 이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정치를 하자. 그게 바로 비블리오크라시라는 거예요. 성경 정치. 성경 그대로 적용해서 이 도시를 이끌어가자. 정치해 나가자. 신정 정치죠.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제네바는 지금도 성경에 의해서, 모든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해나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제네바. 세계 모든 돈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최고의 모범된 이상도시로 만들었다. 이렇게 루터가 돌짝박 같은 중세교회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이런 쟁기 같은 역할을 했다면, 칼빈은 거기다가 개혁의 나무를 심고 양육해서 키워낸 그런 또 이렇게 다듬는 역할. 개혁은 루터는 막 가로채쳤고, 칼빈은 거기다가 심어서 키워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봤던 그 왈도파와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에서 이제 이런 개혁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을 위그노라고 해요. 위그노라는 뜻은 프로테스탄트, 반항이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주로 상인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공동체였는데 이 위그노들이 얼마나 열성 분자인지 몰라요. 너무 열성이 뜨겁고,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유난히도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아서 성 바돌롬의 축일날 이 구교 교황청에서 죽는데 수천 명이 하루에 막 죽어나가. 엄청, 그게 이제 그 화가, 어떤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죽임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 무자비한 대학살 속에서 위그노들은 계속 살아서 퍼져나갑니다. 이 위그노들이 바로 유럽 근대 자본주의, 특히 상업과 금융업의 바로 장본인들이에요. 오늘날 유럽의 저 근대 자본주의를 만드는 사람, 이 프랑스 위그노 열성분자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거 봐요. 이거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에 잘 평가되어 있어요. 이 유럽의 근대 자본주의, 산업혁명, 그것이 퍼져서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서 이게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고, 보십시오. 이 왈도와 이 칼빈의 큰 노력이 이렇게 위그노와 왈도파를 만들어서 세계를 오늘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걸 보라고요.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 개혁은 신앙의 개혁으로 이어졌고, 이 신앙의 개혁은 삶의 개혁으로 이루어져 인생 전반을 개혁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그대로. 그래서 중세 봉건 시대의 그 제왕적 통치, 전통적 체계는 이제 무너지고, 대신 인간 개개인의 어떤 권리와 인간 개개인의 신앙과 그걸 추구하는 어떤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가 형성돼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사회 전반으로 영향을 끼쳐갔다. 그 대표적인 도시, 모범 도시가 바로 제네바였다 이 말이에요. 제네바야말로 세계 기독교 국가의 모범된 롤 모델이 바로 제네바죠.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개혁가 벽이라고 그래요. 아렐, 칼빈, 베자, 낙스. 저 앞에 서서 나는 얼마나, 형님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들 뒤를 이어갈 겁니다. 막 그랬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지. 오늘 이게 서양 얘기가 아니에요. 서양 종교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런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다방면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요셉의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가서 열방을 제패하는 우리 필그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손